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3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갈망으로 자라자. 다시 한번 기도의 갈망으로 자라자.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체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갈망을 하게 되는데 그 갈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의 갈망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기도의 갈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의 갈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모르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갈망이 있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갈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갈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나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목마름이 생겼어요. 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기도하지? 기도하고 싶다.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뭘? 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새벽에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싶었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의 갈망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유감스럽게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건강해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 기도하고 싶은 이 갈망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해소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도의 갈망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의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망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갈망이 생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갈망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안에 갈망은 있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망을 가진 상태로 끝나버리고 말아.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겼으면 이 갈망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는 못해. 왜? 장애물이 생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갈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갈망은 있기는 있는데 해소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갈망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면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갈망이 있자 정말 그 갈망을 주님 앞에 안고 나와서 주님처럼 그 갈망을 기도로서 해소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망을 있기는 있는데 해소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정상인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기도하고 싶다. 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실상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했어요. 어디선가 모르게 기도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점점 기도하던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일일 평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나 조사를 해봤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는 기도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명성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특별히 세계 어느 교회도 새벽 기도가 없는데 한국은 새벽 기도가 있다. 철야 기도가 있다. 심야 기도가 있다. 3일 기도회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주장하고 얼마나 이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명성과는 다르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이터를 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평신도는 하루에 5분 내지 10분 기도한다는 겁니다. 재직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재직은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 목회자도 평균 하루에 20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예요. 모두가. 평신도도 문제고 재직들도 문제고 목회자도 문제라. 하루에 5분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하루에 20분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갈망하는데 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 이처럼 기도를 소원하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기도에 대한 소원과 실제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대로 갈망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에 대한 소원과 기도에 대한 실제가 사뭇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장애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보편적인 장애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 장애는 바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입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는 것이 장애가 되고 피곤하다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쁘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기도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기도했더라. 예수님은 유난히도 바쁘게 사셨어요. 유난히도 피곤하게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더욱 기도했어요. 더더욱 깨어서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특별히 35절을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새벽 다 아시죠? 예? 대답이 없어? 새벽 다 아시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새벽. 개역 성경에는 오히려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오히려, 오히려.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그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소화시키며 사셨는가,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랬어요. 자,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일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소리가 들으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 귀신을 꾸짖어서 예수님은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쉬시기는커녕 마침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그를 손을 잡아서 그를 고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자, 아침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귀신을 내쫓고 열병에 걸렸는 베드로의 장인을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무슨 소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각양각색의 질병을 다 고치신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집 앞에 몰려 들어와서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뭐라고요? 오히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어제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생했다. 밤늦게까지 고생했다. 그리고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오늘 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그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했는데 좀 안식해도 될 터인데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주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예수님은 기도로 극복하셨다. 고단함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극복하셨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너무 고단해. 이게 장애물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장애물을, 이 피곤함을, 이 지친 하루의 그 어떤 육신의 고단함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셨더라.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피곤함의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합니다.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하이빌스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관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처럼 피곤한 하루를 보냈어요. 밤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했어요. 정말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로서 피곤함과 지쳤던 육체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고, 너무 바빠서 예배도 참석 못합니다가 아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1933년에) 나치로부터 추방되어 미국으로 이주했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재직하게 되는데 캠퍼스 안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아인슈타인과 교류를 하고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소녀가 아인슈타인의 집 현관문을 두들겼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에미라고 하는 그런 학생인데, 에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가 나름대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대체 이 수학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집 앞에 가가지고, 그는 과학자로 유명하니까 그 유명한 과학자 그 아인슈타인의 집의 대문에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 에미라고 하는 학생을 정중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얼마 후에 소녀의 어머니가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와서 아인슈타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하시는 일도 많을 텐데 제 딸이 성가시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교수님의 딸들이나 그리고 댁의 딸 햄이나 모두 똑같은 손님이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한낱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와 더불어 수학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게 성경 구절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좀 나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귀찮게 하기는커녕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바쁩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핑계가 되어서 그분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문제나 우리들의 큰 문제를 도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찾으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로 따진다면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쁘기로 따진다면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디 바쁨이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을 하고 피곤이라고 하는 장애를 극복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기적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 뭔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갈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갈망이 자꾸 생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해소시킬 방법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갈망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갈망을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 갈망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의 갈망을 해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이에요. 준비사항.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과 대면해서 하기 원하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되 집중적인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아무도 방해가 없는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이들이 온다든가, 그럼 기도하다가 기도들이 또 끊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시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 경건의 시간이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한다. 이렇게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19세기에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구호가 생겼어요. 그때 그 구호가 뭐냐면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모닝 워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8시까지 당직을 쓰는 시간이에요. 4시부터 8시까지. 그 시간을 모닝워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최소한 4시부터 8시 사이에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7시도 좋고 그래서 8시 그 사이에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19세기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모닝워치를 기억하라. 와,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부르짖을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모닝워치를 기억하라. 새벽 시간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모닝워치를 기억하자.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가 있느냐?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좋은 전통은 지켜서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출근 전쟁 때문에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몸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직장에서라든지 그러면 그 외 다른 시간 집에서라든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건너뛰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한다고 그래요. 교통량이 적을 때. 그래서 출근해서 열심히 아침 운동도 하고 그리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도착하면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갈망, 내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해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바대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언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침이 채 깨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아침을 깨운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만나는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게 뭐냐?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기에 있어서 이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나? 특별히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습관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세요. 성경을 읽는 습관.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세요. 이 정도만 되면은 자녀 교육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세요. 교회 가는 습관을 들이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잘못될 수가 없는 거라. 뭐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간혹 보면 고3분 가정들이 있어요. 고3이라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고3이니까 당분간 예배를 쉬고 나중에 교회 가도 된다. 나중에 예배 드려도 된다. 좋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지 뭐. 좋은 학교 합격하고 나서 주일 성수하지 뭐.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주일 성수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 자녀가 대학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습관이 생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습관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습관이 들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습관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돼. 기도 습관. 규칙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을 정해놓고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도하고 싶어하는 갈망, 이것을 해소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기도의 효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갈망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준비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간에 꼭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기도의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 갈망을 기도로서 해소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반드시 기도의 내용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해서요, 구체적으로 그날 예수님 일정에 어떻게 변화가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줄줄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전날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장 3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8절 시작.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뭐 했노라?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뭐 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어요. 병자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셨지요. 병자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본질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본질이었다면 그날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야 될 거야.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전도하러 와서 전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다른 마을들, 39절에 가서 보니까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면서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 어떠한 일을 해야 할런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날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지역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에 널리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온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내면 세계, 이 우리 안의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형태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의 유형이 뭐냐면 소망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 그리고 소망에 이끌려서 사는 삶. 그러면 충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날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충동에 이끌리는 삶.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가 상처를 주어요. 이것이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망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있어요. 소망. 이것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소망에 이끌리는 삶이라. 일명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하면 소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 그 여론이라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론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인은 여론을 경청하지만 신앙인은 여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론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모세는 그래, 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결정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여론은 경천하지만 여론에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강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생각이라는가? 예수를 믿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경을 보고 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 찬송을 하고 나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픈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그 갈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전한 방법으로 해석을 지켜야 돼. 건전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서 확고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람직한 투자예요. 반드시 해야 할 투자란 말이야. 투자. 낭비가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랬어요. 하루 24시간. 24시간에 11조면 약 2시간인데 이 루터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2시간 이상을 꼭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에 대한 이런 격언을 만들었어요. 무슨 격언을 만들었냐면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당신은 정말 바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당신은 정말 바쁜 것이다. 예수님도 그 바쁜 중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더 바쁘다고 한다면 정말 바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구나, 그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에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기도에 갈증이 없으십니까?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요.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갈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지 말고 그때그때 갈증을 해소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기도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해가는, 일구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